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감추인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서 육신과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악한 자가 호시탐탐 노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세로 강한 자가 되어 군사로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봐서 신앙의 경주에서 내게 약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나누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한 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다, 달리기다,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격투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주로만 볼 수 없고 격투기로 본다는 것은 사실 그런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로 보는 것과 경주로 보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며 격투기로 보는 특징이 뭐냐. 오늘 이 운동장이라는 24절에 나와 있는 이 스타디온이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게 원래 스타디움이 되었거든요. 운동 경기장을 일컬어서 올림픽 경기장 스타디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타디온이라는 헬라에서 왔는데 이건 200m 코스를 가리킨 거예요. 물론 180에서 240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오지간 이 200m 단거리 코스 달리기 코스 길이 200m의 길이를 스타디온이라고 했다. 그 길이의 단위입니다. 길이의 단위.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경기장의 어떤 그 규격이 되어서 나중에 경기장이 되었는데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달리기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싸운다는 말의 원문에 보면 권투한다는 말의 원문에는 권투하기를 치기를
허공을 때리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또 다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했고 격투기와 같은 권투에 비교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신앙을 경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주는 반드시 목표가 뚜렷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어디로 달려야 될지를 모르고 경주하는 사람은 이 사람 경주에서 결국에 꼬리 지점에 도착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주하는 목표는 저 결승점을 통과해서 결국에 1등 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주를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경주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뭘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 얻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상 얻는 겁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를 하는 것은 달리기를 해서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서 거기에서 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뭐 하느냐.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 닮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언어를 담고 예수의 비전을 담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삶 속에서 결국에 삐뚤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지냈다. 병든 사람하고 창녀하고 이런 사람하고 지냈다. 나도 창녀의 굴에 들어가겠다. 물론 창녀도 구원받을 대상이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 청빈한 삶이다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어떠한 신앙생활의 목적처럼 말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걸어 다니며 사과처럼 이런 것을 쓰고 도파 하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뭐에 지금 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담자.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든 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정확히 세우지 못하면 곁길로 셀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곁길로 셀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때 칭찬을 받는 거고 그때 우리 주님께 잘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지금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라고 했다고요. 군대. 이것은 전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군사가 될 때 또는 우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경주자는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숙자들을 먹여주는 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커피를 판매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분명한 목표가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할렐루야. 요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이게니까 요게 핵심을 딱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 그분이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분이 아니면 어떻게 하늘의 생명을 내가 받아 사는 자녀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리더십이라 해가지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종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러 오셨다 그 말이지. 너 평생 아래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너의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평생 비난하게 살고 평생 남의 종이나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이게 무슨 목적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한테 종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물론 종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종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영적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이끌어라, 인도자가 되라고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평생 남의 인도자가 안 되고 종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치다거리나 하다가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목적을, 이 신앙생활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얻기까지는 그 목표가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부모를 버려야 된다, 자식을, 가족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영생이 목적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그 영생의 가족이 결국에 나의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방해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든 악한 자다 이런 말도 있지만, 거꾸로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다 그런 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영적 싸움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게 하기 위해 왔다. 이 영적 싸움도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바라보게 되면은 가족을 버려야 된다 그걸 생각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인 것처럼,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은 목적,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먼저 18절을 먼저 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고, 이것이 그가 모든 인생을 함축해서 마지막에 쓴 마지막 인사말 바로 앞에요. 19절부터 인사말이 끝에 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실 것이고, 그분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이게 구원도 여러 가지인 거죠.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풍랑이는 배가 이 파도로부터 잠잠게 되어서 목숨을 건진 것도 구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도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구원이냐?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가 거지로 산 것, 내가 섬기고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목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바울이 그 목표 지점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주에 내가 마지막을 항상 저거다. 목표를 항상 바라고. 우리가 이 달려가되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라고. 거기는 천국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넌 잘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천국에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 천국에서 다시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써준다.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나오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해와 달과 별이 빛나듯이 그 빛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경주한다. 일평생을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잖아요. 두 가지인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권투시합한 거예요. 하나는 또한 격투기 한 거예요. 하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놓쳐요. 경주라는 표현에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그 경주장에 100m, 200m 트럭에 내가 서서 여인동하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걸로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시작을 꼭 구원받은 것처럼 이 칼빈 주인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트럭에 들었었으니 이미 만세에 예정돼서 구원 받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나 오늘날에 많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는 구원 얻기 위해서 첫 출발한 거다. 이제 출발한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 너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거룩함이 너에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을 하여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름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2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게 한 파트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천국에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24절에 상을 얻는 것은 한 사람, 오직 상을 얻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그때 받기 위하여 오늘을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섬기고 종이 되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권투하고, 그 말이에요. 원래는 권투하고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내가 싸우는데 두 번째 중요한 이게 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는 경주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경주하는 것은 목표 지점을 향해 1등을 위해서 어느덧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싸워야 될 상대가 있는 거예요. 이 상대를 정확히 가격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내가 얻어 터져서 결승점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이 싸움의 대상은 내 육체의 본성이에요. 이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이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나 200m 달리기는 누구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자기만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그냥 자기만 열심히 달려가서 제일 먼저 그냥 골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것을 격투기로 표현했다고 해요. 격투기로. 격투기는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격투기와 달리기를 두 개를 얘기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격투기 선수예요. 고린도 지역의 이스트무스라는 데에서 2년마다 국제적인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이 올림픽 때는 두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200m의 달리기, 하나는 격투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죠. 이 마귀하고 싸우고 죄된 본성하고 싸우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이런 싸움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면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라니까.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달리기야 1등 못 나면 상 안 받으면 뭐 문제없죠. 다시 하면 되겠지만, 격투기에 대항에 들어가서 내가 지는 것은 내가 피투성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기면.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귀신과 악한 영의 공격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화전을, 영적 전쟁, 불화살을 막아내며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가만두면 안 된다. 내 몸은 이미 죄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면 지치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내 몸이 힘들구나. 오늘 훈련을 안 해야 되겠다. 오늘은 너무 힘들구나. 오늘 주일이지만 교회 못 나가게 되겠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싸움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죄된 본성이 질 거니까 네가 네 몸을 쳐 복종시켜서, 천다는 말은 눈이 멍들도록 때린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는 말은 노예처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최소한 들어와야 버림당하지는 않는다. 그 전쟁에서 져서 이 땅에 남지는 않으려면 최소한 네 자신에 대해서 쳐서 복종시켜 네 몸이 그렇게 말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 율법적인 방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권리는 주장하나 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치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오늘도 의지를 다시 불태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 내가 자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상을 받겠지만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사명을 맡았다. 라고 얘기하므로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진짜 힘들어요. 다른 날보다. 실제 해보면. 그러나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것 때문에 벌떡 일어나야 돼요. 직분을 안 맡으면 어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약에 네 몸을 지금 복종시키면 너가 사탄 마귀에 얻어 터져서 네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너가 네 몸을 가격해서라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너는 사탄 마귀에게 나중에 맞아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사탄 마귀의 상은 내비 들고라도 사탄 마귀에게 두들겨서 맞아서 얻어 터지기 전에 네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노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네 몸을 계속 거기에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일성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기도에 잘 안 나와요. 헌신 잘 안 해요. 헌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내 몸을 복종시켜 내 의지를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장에서 피투성이 돼서 나오든지 죽어서 나올 수 있어요. 격투기는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지 거기서 살아남아서 또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워요. 이빨 부러지는 건 예사고요. 눈탱이가 부어서 눈탱이가 찢어져서 눈이 찢어진 사람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패버리니까 마귀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다가 아니 나 상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뭐 천국 들어가는 게 쉬워요. 뿐만 아니라 상 안 받으면 되지 이 생각 자체가 옳은 생각입니까? 이것도 지금 엄청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권투시합 격투기 시합을 말하는 이 부분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적당히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아니 네가 죽는다니까요. 네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건데 네 몸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너는 지는 건데 너는 지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오늘 내가 과연 이 격투기 시합에서 지금 이기고 있나 점검해 봐야 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는 나만 잘하면 되죠. 그러나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떨어 눕혀 마귀를 피투성이 만들어서 쳐 이겨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 격투기는. 이게 안 되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켜서 마귀 얻어 터지기 전에 나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야 마귀하고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달리기에서도 목표를 향하여 상을 얻기 위하여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은 나는 지옥이다. 버림당하는 거다. 생각하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적당히 해도 천국 갈 것처럼 내가 교회 나왔으면 만세는 예정된 것처럼 주여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다가 결국에 사단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이 땅에 버림당해서 죽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몸을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어서 죽을 때 천국 들어가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